이럴 때 동물들이 싸우는 것도 보죠. 고양이가 혹은 강아지가 싸우는 것도 봅니다. 동물들의 싸움은 매우 본능적입니다. 그야말로 본능적이죠. 저렇게 싸우는 이유는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도 싸울 때는 막 깃털을 막 세웁니다. 이렇게 막 세우고 내가 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큰 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막 이렇게 크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래 좀 얌전하게 지내는데 누가 나를 자꾸 건드려. 그러면 내가 키가 좀 작고 덩치가 작아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막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자기 과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것은 똑같습니다.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약한 것은 곧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남자들이 가장 힘차게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때는 집에서 출근할 때랍니다. 그날이 추운 날이건 오늘처럼 눈이 내리고 막 추운 날이건 비가 내리는 날이건 직장에 나가는 그 시간이 가장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좀 연약해도 조금 지쳐 있어도 쉬고 출근하는 그 시간은 이렇게 돼서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야 가서 일도 잘하고 뭔가 업적을 이룰 수 있고 그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강한 인상도 주고 남들 위에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함의 실제적인 유익을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약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건 경제적 힘이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괜히 그 사람 옆에 가 있고 싶고, 이게 세상 논리이기도 하고, 이게 동물 속에 있으니까 인간 사회에도 본능적으로 다 있는 것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데 관심을 두고 이럴까요? 왜냐하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연약함은 패배이고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나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원래 좀 약해도 약한 사람일수록 사람들과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좀 조그만데 등치가 원래 크면 큰 소리 칠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등치가 작을수록 큰 소리를 내면 내가 이렇게 힘센 사람인데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과시하는. 반대로 연약함과 약함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인간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은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술과 탁월한 재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우들은 아이고
국회의원이 왔대, 시장님이 왔다 뭐 이러면서 가만히 놔도 웅성웅성하고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질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오히려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약점을 찾으십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거 알까봐 내 약점, 내 단점, 내 아킬레스건 이런 거 알까봐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에 관심을 두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 서신에 나온 그 기가 막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서신이 신학 박사 학위 논문 같은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의 일들을 그렇게 글로 써낸 거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함은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시는데 나는 어떤 약점이 있나? 나는 어떤 연약함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떤 약점이 있나?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 그거 말했다가 괜히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내 약점이 뭐가 있나? 연약한 것은 내게 뭐가 있나? 다 있을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위치가 다르고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지 다 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에는요 다양한 모습이 있죠. 질병이나 장애 등 신체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신체적 연약함. 그런가 하면 정신적 연약함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우울하거나 이러면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거, 정신적으로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달란트와 관계 있는 재능과 관계된 연약함도 있습니다. 누구는 노래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내게는 그런 달란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노래를 잘하면 찬양을 좀 잘하면 찬양단도 쓰고 성가대도 하고 싶은데 참 노래를 너무 못해. 그 재능적인 연약함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치명적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바울은 밝히지 않습니다. 쓰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할 만한데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는 숨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가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한 얘기를 쓰지만 그것만큼은 숨겼습니다. 그냥 털어놓을 수도 있을 법한데 그만큼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는 숨기고 싶은 거였어요. 이 연약함은 바울을 너무도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바울을 치는 어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몸속에서 계속 치고 있어요. 식사하다가 그날
생선을 먹었어. 실수로 생선 가시 요만한 것이 목에 들어가면요, 큰일 나.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 금방 뺄 수 있으면 좋지만 빼기가 어려워. 계속 꾹꾹 찌르고. 별것도 아닌 것 같는데 이 몸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시가 몸속에서 계속 치고 있으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가시가, 고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고질병,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의 불쾌감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데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 그 자체는 바울을 해치고 두렵게 만드는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계략일 따름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이런 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면 그는 평생 원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것 때문에 그것에만 매몰되었으면 바울이 바울 되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절망하고 낙심하고 푸념하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연약함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바울은 자신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비록 이 문장에 주어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임을 쉽게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분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인 셈인 거죠. 아니, 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된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다.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특별한 건 바울은 이 특이한 선물의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바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 그게 은혜의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전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도 이 발견은 바울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어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던 모양.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막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그 교회를 영적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중요합니다. 이 말씀 듣고 교우들도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치유되기를 원해서 자기 고백을 하는 얘기인데 너무도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이 누구냐? 바울이 어떤 능력의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교 시절에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가 은혜를 받은 뒤에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적 체험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감히 흉내내지 못할 놀라운 영적 경험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7절, 10절이 본문인데 12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거예요. 3층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세계를 다녀온 신앙적 경험이 있는 사람. 그걸 바울이 쓰고 있어요. 고린도 12장에서. 그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면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도 들었다. 이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영적 경험들로 인해 그는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지식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보고 왔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지겠어요. 까딱하면 교만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이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아신 거죠. 비록 바울은 그 위험을 보지는 못합니다.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위험을 바울은 못 보지만 하나님 보신 거예요. 까딱하면 문제가 생길 영적으로 교만병에 빠져서 그럴만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못 보지만 하나님 보셔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심으로써 바울을 그 위험에서 구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본다고 얼마나 보겠어요?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보겠어요? 볼 수가 없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못 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셔서 예방책을 쓰신 거예요. 가시를 주심으로 바울을 그 위험에서 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 알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교만병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교만에 잘 빠져듭니까? 사람이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짐승의 본질이요. 싸울 때 막 이러는 거야. 막 크게 보이려고.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성경을 더 알고 조금 더 도덕적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높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맹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런지 몰라? 이러면서 깎아내리기도 하고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 타이타닉 영화와 관련된 얘기. 영화 제목을 타이타닉이라 그 배 이름 때문인 거죠. 타이타닉이란 말은 그 뜻이 거대한, 압도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배가 큰 거예요. 엄청난 배의 크기야. 그래서 그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붙인 거예요. 배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1912년, 110년 전 일입니다. 100년의 세월, 우리나라 110년 전 일은 우리나라는 진짜 얼마나 어렵게 살 때예요? 근데 유럽의 얘기니까 이게 좀 문명이 발달해 있었겠죠?
1912년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큰 소리를 치며 출항한 그 배는 대서양을 떠도는 한 빙하에 부딪혀서 그냥 보란듯이 깨져 깊은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1,500명의 사상자.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1,500명.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무엇 때문일까? 인간의 교만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구명정이나 쫓기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요. 거듭드는 경고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파선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용하며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연약함은 역설적으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잘 아는 사람일걸요. 유명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사람인데, 컴퓨터를 검색하다 보니까 저 TV 영상물이 이제 사진으로 남은 건데, 우리나라에 저분이 2013년에 왔더라고요. 힐링 캠프라고 하는 유명한 토크쇼가 있었잖아요. 거기 초대돼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닉 부이치치, 그는 세르비아 이민 2세인 사람으로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호주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다리는 있긴 있는 것 같는데 그냥 있는 다리도 아닌 이상한 다리. 팔은 양팔이 아예 없어. 팔다리가 다 없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10살 때 바다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는 그 후로 2번이나 더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산들 뭐해? 이러면서 자꾸 비관하고 그렇게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15살 되던 해, 15살이면 지금 중학생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15살이던 해에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팔다리가 없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닉 부이치치의 약함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팔다리 없는 이 불구의 몸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나? 그는 작곡가이고 가수가 됩니다. 음악적 탤런트가 많았던 거예요. 배우가 되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하고 인기 강사가 되기도 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를 들어 쓰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책도 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왔다가 하고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기도 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처럼 위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저 사람도 위대하게 쓰셨다면 건강한 우리를 쓰시지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약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약할 때가 최선의 때인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편지 속에 오늘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귀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 10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기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힘 셉니다 막 이러면서 힘 자랑하고 영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때에 오히려 능력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한 거죠. 첫째는 나의 연약함은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육체의 가시 같은 이런 것들로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악보 가사 한번 올려볼래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